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고 성령님과 상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좋으신 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예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는 죄악으로 우리의 영안이 다 닫혔어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우둔한 머리, 우리의 우둔한 지혜,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참 건강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오래 살라고 그냥 뭐 러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좋은 그 뭐 비타민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식품들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것들보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장수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장수하길 원하느냐? 이 땅에서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장수케 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행위로 우리의 수명이 장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수한다면은 세상의 갑부들, 재벌들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겠어요? 다 좋다는 음식은 다 먹었겠죠.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이도 다 좋은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좋은 거 먹고 뭐 백두산의 선사입니다 뭐다 해가지고 다 상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건강은 좋지 않거든요. 그들의 건강은 좋지 않아요. 단명합니다. 단명해요.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장수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천사의
예?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지옥으로, 어? 불과 유황불이 그냥 불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데려간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어렵죠. 자살하고 싶죠. 근데 자살하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그 부자는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일락을 즐겼다 이거죠. 자기한테는 부유했지만 상대방, 이웃들한테는 가난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거지라는 신분으로 못 먹고 못 살았지만 개들이 이 나사로의 이 몸에 난 그 헌대를 핥으면서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천국을 갔다는 것.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상급 때문에 우리가 현세에서의 생활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력적으로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또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나도 똑같이 그들과 경쟁해서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육체적인 향락을 좋아합니다. 육체적인 향락,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자랑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최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맥시마이즈 시키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그죠?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 문명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도 패스트푸드 아주 뭐 빠른 음식이다 이거예요. 빨리 이렇게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죠. 이게 몸에 해롭죠. 몸에 해로워. 이거를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주 먹는데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발효된 식품 이런 게 몸에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경쟁에서 이기려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리한 그런 것들을 기기들을 발명하고 음식들을 발명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디지털적으로만 너무 빠른 세상을 원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는 세상이 돼요. 감성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 디지털화가 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는 뒷전으로 밀려요. 재개발이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나 그 유럽이라든지 중세 시대 때 그 찬란한 비잔틴 문화, 르네상스 문화 이걸 자랑하는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 신전, 아테네 신전도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보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도시의 그 구옥들, 오래된 그 가옥들도 그대로 그 형태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날로그를 추구합니다. 물론 아날로그만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 추구하지만 양자가 서로 공존하고 그래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정치도 그래요. 너무 좌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우쪽으로 가도 안 돼요. 조화를 이뤄야 돼요. 조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사리사욕, 내 정당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냉철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야당이 또 여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정권 교체가 자유롭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라고 해서 그냥 다 그냥 일본의 뭐 자민당처럼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여당을 하고 나머지 당은 군소 정당으로서 힘을 못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의가. 그리고 국가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거죠. 좀 발전적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지. 맨날 고리타분하게 옛날 그 방식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설교도 좀 다양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어떤 한 패턴으로만 이렇게 나간다면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어요. 듣는 성도들도 지겨워하는 거예요. 지겨워하는 거야.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앞면과 평면, 옆면 이것이 다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뤄야지. 어느 한쪽만 발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들 다 나이가 많잖아. 나이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야. 다 경험이 있고 그런 살아온 그게 있어요. 다들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죠? 사회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70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리에이티브하고 액티브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꼰대가 얼마나 많아. 오히려 30대 40대가 70대 80대
노인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참신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리적인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가 90, 100이라도 20대 청년이 될 수 있어. 20대 청년인 사람도 있어요. 연세대 김영석 교수는 105살이에요. 이제 106세가 되시지. 그분은 세상을 이렇게 나와서 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훨씬 하이레벨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적인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판단력과 그분의 시야,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책도 보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 말씀 따라가면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왜? 기독교인이 가장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당이라고 하니까,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이건 공산당이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해도 그 영혼을까지 좌지우지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요. 근심 걱정으로 찌들려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러다가도 예배당에 가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기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용기가 나요. 그리고 나갈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아주 용기가 나. 내가 언제 그런 근심 걱정을 했나.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지. 왔을 때 그 기분, 언짢았던 걱정하는 그 기분을 가지고 그대로 나간다? 그러면 그 예배는 무슨 하나님께 연락드린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 듣고 나오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야, 일주일을. 일주일을 사는 거야, 일주일. 그 말씀 붙잡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어. 이 간증하면 그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야. 야, 예수 믿어.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야, 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내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한번 들어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한 나. 하나님을 배신한 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이에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2장 1절에서 더딤을 보고 할 때 더딤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키
보셰시라고 해요. 보셰시의 원형이 뽀시인데요. 뽀시는 본래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어떤 일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강의형, 강의형, 강세형, PL형으로 사용돼서 특이하게 연기되다, be delayed, 연기되다, 더디다, be long 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비록 강의형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본래의 의미가 다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문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머문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요. 즉 본문은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래 지체함에 따라 며칠을 지체했습니까? 40일. 백성들이 몹시 당황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1절 모여 그랬잖아요. 모여. 이건 히브리어 원어로 와이카헬 이런 말인데요. 본문은 모이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카할의 단순 제기형이에요. 제기형, 니팔형으로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본문은 제기형이 사용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기형이라는 게 영어로도 그러잖아요. myself, yourself, themself. 그러잖아요. 그러면 yourself, 너 자신이 스스로, 너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제기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함께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낙담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나머지 한 명, 두 명 아론에게로 몰려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32장 1절 일어나라. 쿰이에요. 쿰.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 이거예요.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이 쿰은 실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자리나 침대로부터 몸을 일으켜 가지고 세우다. 이렉트.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이나 선지자가 탄생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견고히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견고히 세우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이 쿰이 명령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추정은 쿰이 후계자가 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해요. 아론 보고 당신이 후계자가 되어달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32장 1절 계속 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랬잖아요. 엘로힘 아쉐르 옐레쿠 레파네누. 직역하면 우리들 앞에서 걸어갈 신들이에요. 여기서 인도할로 번역된 이 옐레쿠의 원형이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가다, 걷다, go, walk, 진행하다, proceed, 가다, 걷다, 진행하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녀요. 근데 때로 할라크가 하나님의 현현이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름 위를 걸으시거나 하늘에서 걸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었어요. 여기서도 할라크는 여호와를 대신할 어떤 신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그들을 인도할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모래, 사막도 있잖아요. 모래. 거기에 무슨 씨를 심어가지고 벼농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양식은 포기해요. 뭘 심어서 뭘 가꿔서 먹는 건 포기하는 거. 포기의 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안 되니까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의 재료를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막 행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의 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렇게 풍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제가 광야 생활을 TV 영상으로 보니까 야, 저기서는 1시간도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생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광야와 같은 여러분 사막입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 같은 사막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지. 땅에서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요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공주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뜻이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광야를 봐라.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증거를 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진중에서 옮겨가지고 신의 산 위에 머문 거예요. 지금 신의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없는 여러 날의 40일의 공백과 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상황을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자고 신상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3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들. 3계명을 어긴 거예요.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스테 라누 앞선 쿰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만들다에 해당하는 아스테는 명령형입니다. 이처럼 명령형이 거듭 사용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은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라누 누는 어스거든요. 임마누 할 때 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이웃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걸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나 우상 종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하는 저급한 도덕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여러분 맨날 빌잖아요. 천일 기도를 한다, 백일 기도를 한다, 막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그냥 막 굿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천만 원, 뭐 몇 억을 그 붓습니다. 그냥 무당한테. 그 종교적인 열심은 이 저급 종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헌금을 좀 많이 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은 아주 대단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려는 그릇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32장 1절 곧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하이시 아쉘 해 엘라누 직역하면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사람. 한편 1절 앞부분에 옐레쿠라는 게 뭐예요? 인도할, 인도할 그런 뜻이죠. 옐레쿠에서는 걷다란 뜻의 이 할라크가 사용된 반면에 여기서는 올라가다는 뜻의 알라가 사용됐어요. 올라가다는 뜻의 알라. 즉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조하는 용어 할라크가 사용됐고요. 본문에서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가 높은 자리로 나아감을 강조하는 용어인 알라가 사용된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이 낮은 생활이었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생활이 높은 생활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한 것은 모세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됐던 인간 모세의 업적으로 돌리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중대한 과실을 지금 범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해서 전하는 그 목사나 설교자한테 영광을 돌리냐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야 그냥. 그래서 물질주의, 인본주의로 타락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가 어디 신방 간다,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 하면 돈 봉투 하나 받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목사는 자기 셀러리가 있잖아요. 봉급이 있잖아. 그걸로 살아야지. 어딜 자꾸 뒷돈을 받고 그래요. 교사도 마찬가지. 선생들도 학교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부정부패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저 남이 돈을 그냥 뒷주머니에다 옆주머니에다 찔러 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냥 받고 못 본 채 못 본 채하고 정의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정의가 불의가 득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놈이 나한테 돈 줬는데 저놈이 불까봐 저 사람을 공격을 안 하는 거야. 난 모른다 그러고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뇌물을 받았어. 그럼 바르게 지금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피고는 피해자예요. 분명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돈을 많이 준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도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 판결. 재판관들이 양심이 바라야 돼요. 이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체됐을 때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절망, 혼란, 이런 그 우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2장 1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로 야다노 메 하야로. 원어적인 의미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여기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 로, 십계명에서도 뭐뭐 하지 말라는 건 로예요. 로. 강한 부정이에요. 로를 문장 서두에 두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있었던 엄청난 천둥과 불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했거나,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으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같은 당시 백성들의 정서를 나타낸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마리아다, 그렇게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바울이다, 이게 베드로다,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즉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간 후에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8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40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기간을 알려줬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머무는 기간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마침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이르게 된 거예요. 인생 만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군대 생활을 3년 이렇게 하고 길게 할 때는 3년, 뭐 4년 가까이 할 때는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야, 기다려줄게, 기다릴게.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잖아요. 편지가 안 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 믿지를 못하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배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무인도에서 8년, 10년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는 이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실종된 걸로 알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가 섬에서 그 배를 발견하고 거기서 구조돼가지고 와가지고 만나요. 사랑하는 그 여인만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남자가 떠나.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곧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거나 실종된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함으로 범죄케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범죄케 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즉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더디오자 조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도의 재림의 때가 지체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 그리도의 재림의 날을 안다고 주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결여로 생기는 조급함으로 인해 인내하지 못해 범죄하는 경우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 75세 때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10년 지나요. 없어요. 20년 지나 없어요. 25년 만에 이삭이 탄생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맞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사라의 몸에서. 그 안에 그 기간 안을 못 참고 하갈 사라의 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그 비극이 지금 중동권과 지금 아랍권과 지금 그 이스라엘과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비극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걸로 믿어야 돼. 여러분.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적인 방법으로, 내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러다가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극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텐데, 영원히 살 텐데,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해산은 수고 안 하고 남자는 이 이마에서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잖아요. 이태호 목사 이마에서 땀을 흘려요.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수고를 겪잖아. 이 땀이 흘려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을 잘 못 떠요. 시려가지고. 아까 그래서 눈을 지금 감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인내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은 기다려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불신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다 믿음을 근거로 한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마침내는 구원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과거에만 머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 또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은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 상태예요. 오늘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금세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에 빠져 있지 않나요? 저는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 현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나? 진심으로 기도했나? 그리고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나? 이것부터 딱 제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고 굿하고 이런 리더는 안 되죠. 그런 리더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또 미국 교회든 글로벌 처치들은 다 노력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야 돼. 기도만 하면 안 돼. 또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차세대의 리더,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리더가 상상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레슨이에요. 여러분, 리더를 잘 키워야 돼요. 죽이지 말고 리더를 키워라. 양육하라. 철저하게 양육해야 돼.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한 사람 탄생하면요, 한국 교회가 변하고 세계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수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전쟁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리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지구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를 양성하지 못한 죄, 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재앙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돕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전쟁의 6.25의 전쟁의 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세계 OECD 국가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열성이 없어.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 옛날엔 과거에는 가난했으니까 하나님만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돈도 생기고 출세하고 막 이러니까 명예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해. 하나님을 멀리해. 이런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 것도 다 뺏어가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반뿐이겠어요? 나의 배반, 저와 여러분의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조, 원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 배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극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나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간 후에 신속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선포를 했죠. 출애굽기 32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금세 광야의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이 사람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저주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옛날 성경은 그랬죠. 목이 뻣뻣한 백성.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출애굽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으면서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과거의 하나님 체험을 간직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심각한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요구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논리가 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로 상식을 벗어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건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인도자로 삼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죠.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즉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돌이나 금속 등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로 만든 거 자신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돌이나 금속, 나무 등을 깎거나 부어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한테, 나무 우상한테 막 복을 달라고 빌어봐요.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 목석 우상 돼지 머리에 그 상에다 놓고 손 비비고 소원을 이뤄달라고 죽은 돼지가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5절에 우상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사람이 메어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파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0장 5절.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참신이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다른 존재를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참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존재는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피조물로서의 창조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44장 6절. 그러므로 성도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구복이라는 건 구할 구자에 복자예요. 복을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복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알라딘 램프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알라딘 램프. 이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같은 것이었어요. 실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도외시하고 오직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복을 주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현세 구복적인 신앙은 우리 민족 신앙에도 뿌리 깊은 것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성도들의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에요. 즉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쯤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대부분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구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현세 구복의 욕구를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중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우상 앞에 가서 구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좇아 신앙생활하는 현세 구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절로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금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주게 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3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보화를 주신 것은 장차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헌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제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나 다 마찬가지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짓는데 사용했던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내리심으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과 같이 모든 재물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프트. 따라서 인간은 재물을 그것의 본 주인이자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배운 망덕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욱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에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병으로 죽어가면서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어느 사회나 물질적인 풍요는 인간의 제약성을 더욱 극심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썩어요, 썩어. 흐르지 않는 물은 이끼가 끼잖아요. 너무 과도한 물질은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자꾸 써야 돼. 자꾸 선한 일로 써야죠. 교회 재정이 말이야. 넘쳐나고 그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 교회는요, 재정 원장을 공개해야 돼. 재정 원장을. 볼펜 하나 산 것도 다 공개해야 돼. 목사님 월급도 공개해야 돼. 그리 할 때에 성도들이 신뢰를 하죠. 이게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도 몰라. 내가 낸 헌금이. 그러면 신뢰를 못 얻죠.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헌금하게 돼 있어요.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름을 쓴다든지 주보에 감사헌금 누구, 11조헌금 누구. 그러면 교회들이 떠나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다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이 제공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을 때에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많이 헌신해야 될 신앙의 원리와 배치되는 일이죠. 즉 물질의 풍요로 인한 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 우상을 만드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역 간에 더욱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셀러리맨도 사표를 가지고 다녀. 사표를 오늘 낼까 내일 낼까 진짜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셀러리맨들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물가는 올랐습니까? 그들에게 유치원도 보내야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 또 물가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과거처럼 요구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산도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을 기준으로 해서 짜야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한테 그냥 막 강요하고 그럼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야. 그 대신에 결단은 철저해야 돼. 결단은 철저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물질주의는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물질주의는 현대판 우상숭배다.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 부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재산적 가치가 큰 물건이죠. 특히 금은 재화가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금을 전혀 아낌없이 헌납한 거예요. 이는 그들의 생각에 보다 귀중한 물건으로 만들어진 신일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보다 귀중한 물건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정신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즉 돈이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현대판 우상은 일정한 형상을 지닌 원시적인 우상들과는 달리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고정된 형상을 지니지 않은 물질을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물질 숭배가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코 그 헛된 우상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물질 숭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시면서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썩어질 우상 곧 물질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 돌에다가 그 조각을 한 거예요. 100년 동안 조각을 했대요. 그 조각 한 데다가 그 금을 입혔어요. 여러분, 그 성당, 그 교회가 얼마나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진짜 중요한 교회인 우리들 성도들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 용도로밖에 사용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치중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곧 교회예요. 성도가 곧 교회예요. 전 세계에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내 핏값을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산 거야. 교회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 돈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세상.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에요. 돈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누구나 평화롭고 화평하고 있는 자는 기부하고 없는 자는 그 기부한 것을 누리고 다시 거기에서 잘해서 스스로 또 연구하고 해서 다시 독립을 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의 사회 구조냐 이거죠. 돈이 없으면 죽어야 돼. 병원에서 나 치료해 주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에요. 돈이 없어도 치료해 주고 돈이 없어도 요양원에서 치료해 주고 요양원에 가고 여러분 이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 넉넉한 세상 여러분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연봉으로 평가되는 세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상 그럴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고보서 5장 1절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이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죠. 외관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풍습에 따라 살아간다면 실제로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게 돼요. 또 세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성찰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면은 없는지 냉철하게 진단하고 살펴보시길 바라요. 만일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성령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자신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케 한 것은 큰 제약이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계기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악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3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32장 7절.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암메카 아셰르 해 엘레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백성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암메카는 2인칭 정묘가 붙어서 내 백성, thy people, your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thy,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 소유격이에요. thy people.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KJV 성경에는 my people 3장 7절에 my people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는 내 백성 thy people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광란적으로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될 모세의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우상 숭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상당 기간
반절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큰 시련이 닥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 7절 부패하였도다 키 시헤트. 본문 서두에 나오는 키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본문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헤트의 원형인 사하트는 본문에서는 강의형으로 사용되어서 강조형, PL형으로 사용돼가지고 사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게 행동하다. 그런데 이 단어 가운데는 함께 망하다 혹은 모든 것을 잃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 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사악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음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32장 8절 그들이 떠나 사루 원형 수루는 돌이키다. KJV 성경에는 have turned aside 옮기다 결론에 이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해요. 32장 8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아쉘 치이팀 치이팀의 원형 차와는 일반형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말로 본문에서 사용된 것처럼 강의형, 강조형, PL형으로 사용될 때는 명령하다, order, 또 지도하다, direct, 임명하다, appoint라는 뜻을 지녀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히 명령을 주시고 지도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임명했음을 보여줘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명령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의 임무를 임의대로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적 존재이시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을 내려갈 걸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산 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도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행을 다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찰이란 말이 뭐냐면 감독하여 살피다 이런 얘기. 이는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지한 속성을 지니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형상화한다는 건 뭐예요? 형상화. 거기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로 8절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형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사람의 언행 심사를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말과 행위와 마음까짐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왕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피를 먹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접한 자 및 박수를 추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고, 예수님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 제약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많은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옛날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2장 9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암 캐시 오레프 후 뻣뻣한이라고 번역된 이 캐시는 아마 농경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말일 거예요. 이는 멍에를 지우는 데 대한 황소의 반항적인 반발을 의미하는 말일 것으로 추정돼요. 멍에를 지우면 황소는 반항하잖아요. 반발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성경에서는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로 널리 사용됐어요.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센 모습이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는 말이에요.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32장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한니하리. 하는 대로 두라라고 번역한 한니하의 원형은 누아흐인데요. 내려앉다, 쉬다, 휴식을 취하다, 머물다 등의 뜻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히피령, 사역형으로 사용돼서 홀로 쉬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을 감안해서 KJV 성경하고 NIV 성경은 이를 나를 홀로 있게 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Let me alone.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절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곧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패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32장 10절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왜 에세 오테카 레고이 까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지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라는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시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을 삼아가지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후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라고 번역한 이 고의는 특정하게 한정된 지역이나 정치적, 인종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집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특징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걸 예언하시면서 고의, 히브리어로 고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고의라고 말씀하실 때도 창세기 12장 2절에 그것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주체성을 가진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엿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까돌은 단지 범위가 넓고 양이 많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질의 우수성도 나타내기 때문에 위대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여금 나라를 만드시되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나라,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18절, 26장 3절, 35장 12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탄이 제 아무리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구속 역사를 성취시킴에서도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부와 이단 세력을 통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 포위당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가 줄어드는 상황들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낙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앞일도 미리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앞일에 대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었어요. 그들 중 10명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러나의 밑줄 그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민족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오랫동안 계속된 광야 생활로 인해서 전혀 군사훈련이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싸움에 능한 무서운 종족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또 계속해서 이르기를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역설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에 능한 족속이란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한 갈렙에게만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지 않는 앞날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그 무리를 서편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혈기등등한 애굽 왕궁의 모세가 아니라
혹독한 광야의 시련을 통해 비로소 그 혈기가 꺾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신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세는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도 염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계시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히브리 여인들의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애굽의 공주를 통해 애굽 궁정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애굽 궁정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동포들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난 일과 광야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자신의 삶이 기구해서 늘 혼자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그 순간은 힘겨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야 마땅합니다. 에베네셀이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구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된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물질주의는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는 우상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